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피역한 그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그 거룩한 몸으로 담당하여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그날 후로는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피의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저희들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오직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고 계시는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며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심령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첫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전능자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우리의 미래,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세상을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는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 라는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생애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끝인 죽는 날이 우리 인생의 시작인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 고굴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이 아마 그 보배로운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보배로운 기름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고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사람들일까요? 자기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러고 또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배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으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확증하시고, 내 눈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눈이 아니에요. 자,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순간이 되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날 그 순간이 되면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때 이 세상 모든 인생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외가 되죠.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작정됐고요.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의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갈라내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멸하시고 인간 역사를 끝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육체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지금 지구상에 70억에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할까?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 자신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죽는 날이 뭐보다 나아요?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셨어요? 피로 사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이죠. 진리를 구하는 바로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나오죠. 자, 지금 커튼이 열리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10개 보일 시.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열려서 보여지면 커튼 뒤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줍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죠? 자,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말씀이 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다른 것들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영원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신분은 왕 같은 뭐죠? 제사장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들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자, 이 세상에서도 저를 보시죠.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면, 그리고 왕자 중에서 다음에 왕위를 이을 세자로 책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세자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일까요?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학자들, 선생들이 다음 왕위를 이을 그 세자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왕으로 키워내는 일을 해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죠.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해야 될 통치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음 세상에, 오는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의 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으로 잘 살고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건너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요, 죽음 건너편에 그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그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 보면 strength and honor her clothing. She shall rejoice. 그 다음 뭐라 그랬죠? In time to come. 오는 세상이에요. 이 후일은, 후일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죄와 악이 횡행하는,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창성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요, 원어로 아하론인데 이게 오는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후세대에 오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래, 이 세상 다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슬픔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20년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50년 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 50년 동안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 50년 후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의 기복적인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 이 잠깐 하나님 보실 때 밤에 한 경점도 되지 못하는, 순간의 의미도 되지 못하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적 복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완전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복을 갈망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은 다윗 시대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삽이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에 해당되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에게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손과 생애 가운데 온갖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니까 형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3000년 전에 한 시편 기자의 눈에 보였던 세상입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세상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거기 보시면 2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볼까요? 시편 73편,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냐? 질문이죠. 의심이 든 거예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뭐죠?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저희는 같이 읽습니다. 죽는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듣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냥 잠자다가 조용히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고, 복 받으셨다고.
이해는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셔도 안 되고 들으셔도 마음으로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고통이 없이 죽는 게 복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도 바울은 목 잘려 죽임을 당했고,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순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순교당한 그 많은 의인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죠. 5절 한번 볼까요? 타인과 같은 뭐가 없죠?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습니까? 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입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그들의 소득,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예요?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뭘 보죠? 징책을 보는. 징체가 뭐예요? 징계와 책망. 징계가 뭐냐면 훈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일이 언제예요? 죽는 날부터 시작되는 오는 세상에 능력과 존귀와 영광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교육시키고 훈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어떤 죄나 악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날까지 계속해서 죄로부터 정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삽이 13절과 14절처럼 마음으로 생각은 했지만 입으로 말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헛되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여기 무슨 시대가 나와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time to come인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죠. 여러분 언제 웃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웃음은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아니면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죄악의 쾌락, 이 세상 재물의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웃고 싶으세요?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후일, 오는 세상, 하나님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제 호흡을 거두시고 제 영혼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클로즈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때 아들들의 시대에, 어떤 시대요? 앞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은 이곳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 읽어드리는 찾아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둘 다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들 중에 그 두 가지를 다 취한 사람들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다니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3번 바뀌도록 총리 대신을 3번이나 했으니까. 그죠? 세상 명예와 어떻게 보면 영광을 취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의 생애를 보세요. 고난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예,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세상의 부를 취했지만 그 부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산 것은 매장지 뿐이었어요. 뭐 뿐이었어요? 매장지. 다윗도 왕이 돼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탈취물, 은금과 보화를 가졌지만 자기가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누구한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물을 주실 때, 이 세상 명예를 주실 때 그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줄 아실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욥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781페이지입니다. 욥기 21장 7절 6절부터 보시죠. 6절 욥기 21장 6절 7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시편 73편에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같이 볼까요?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짐승의 새끼들까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 것이 축복이라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삶은 망한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축복받은 거라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은 망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잘된 아들 보셨어요? 두 아들은 자기를 대적했고, 맞죠?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렸고. 여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나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도 각 사람을 다루어가는 그 모습은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성격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리고 아담에게 넘겨진 악한 영들에게 넘겨진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다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신다니까요. 왜요? 아들들의 시대가 있거든요. 무슨 시대요? 아들들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는 끝나지 않은 시대예요. 영원한 시대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나라 곳곳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아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욥기서 20장 4절입니다. 욥기서 20장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뭐예요?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뭐죠?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조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여러분의 육체가 이 세상이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다 그랬죠? 자, 시편도 49편을 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몇 말씀만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 빈부가 뭐예요? 세상에서 볼 때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모든 만민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이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로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빈분한 자도 자기가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남의 얘기처럼.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늙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친지들을 보고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죽는다는 건 알지만 내게는 멀리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영존하여, 영존이 뭐죠? 영원히 존재하여 자기가 썩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11절 저희의 속생각에, 무슨 생각이에요? 속생각에 그 집이 어떻게 있어요?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누구 이름으로 칭해요? 자기 이름으로 칭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작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르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세상이 끝나고 죽음 건너편에 시작되는 오는 세상. 여러분 이때 웃으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면서 백성이면서 통치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죠? 요즘은 민주시대여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있고 그 정부 산하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그러죠. 옛날에는 황제가 있고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권력을 가진. 그렇죠? 여러분 천국도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킹스 만왕 중에 한 왕이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0골 권세를 가진 자, 5골 권세를 가진 자. 그죠? 천국은 완벽한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아들들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이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요, 온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말씀 싫어해요.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로마 압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자기들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피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같이 해보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죄 지적하셨습니다. 심판 얘기하고 지옥, 천국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빵 때문에 괴로운데. 저거 가짜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을 막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같이 해보시죠.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교인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 자꾸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무슨 교회요? 이 교회.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누구죠? 우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물론 거짓 교회들도 있죠. 배도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은 종귀한,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종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뭐라 그랬죠? 짐승 같도다 그랬고요. 16절에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여갈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세상 영광이죠.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 영영이 빛을 못 봐요. 이 사람 어디 가요?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영광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첨한다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희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삼김 시대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무슨 시대요? 삼김 시대. 지금 세 분 다 건너가셨죠? 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그 집 근처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예, 권세가 있으니까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재물이 정치와 항상 연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생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청을 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건너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인데 뭘 깨달아야 되죠? 답이 시편 49편에 나와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영접하시리니 언제요? 죽을 때, 후일에, 죽는 날.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날보다 나아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건너갈 때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영접하는 그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아들들의 시대에서 존귀와 영광을 입고, 그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 웃으며 She shall rejoice in time to come.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를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같이 해보시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러죠? 예수님을 욕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아들들의 시대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거부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오늘의 본문이 되는 그 성가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이 한때 마음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징계와 책망을 받고 날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해야 하고 손에 죄악을 묻히지 않고 정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 그죠? 이 세상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음부에 떨어지고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흑암과 고통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사람들의 결국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만 보시면 안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보셔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주님 오시는 날도 그 날이 되면 오늘이에요. 제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시는 날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도 그날이 되면 오늘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요,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셔야 돼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아삽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결국을 깨닫고요, 자, 이렇게 결론을 집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오늘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했다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긍휼을 행하였으리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같이 읽습니다.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저희는 뭐죠? 악인이죠. 그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구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일생은 하룻밤 일장 춘몽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품었던 저희 형상,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죠? 나는 젊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강건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이라니까요. 그 형상을 하나님은 멸시하리이다. 자, 그리고요 22절 24절까지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뭐라 그랬죠? 짐승이오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후가 뭐예요? 이 후일이라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후에는, 언제는요? 죽은 후에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이다.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같이 해보시죠.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랴? 누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언제 준비하시겠어요? 죽기 직전에요? 늦은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아셨어요? 언제 주님 오실 줄 알아서요? 성경에 주님 오시는 날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깜짝 놀라시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깨어있고 근신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돼요. 작은 집에 살아봐도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이 세상 장막집입니다. 이 피곤한 몸 하룻밤 잠깐 누일 수 있으면 돼요. 하루 움직일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되고요. 남에게 부끄러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썩어질 육체를 가릴 수 있는 이 옷 조각 몇 개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은 잠깐 후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요. 이 육체에 아무리 좋은 것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 발라도요, 결국은 후패에 갑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나머지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안 먹이시면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후일입니다. 후일. 내가 죽음 건너갈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영접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남편이 죽을 때 아내가 못 따라가요. 부모가 죽을 때 자식이 안 따라갑니다. 죽음은 홀로 건너가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여러분을 영접할 분이 누구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통치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영접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야 돼요. 가장 두려운 말은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흑암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행실까지 씻음 받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아삽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5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돼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가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저희들과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맞죠? 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 곧 시작됩니다. 그때를 준비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감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들, 천국 백성들,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후일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는 부서별 교제가 오후 1시 반 식사 이후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찬양팀이 오후 2시 30분, 성가대가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 모임 안내는 6월 13일 날 목요일 날 형제 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15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울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에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더미에 술을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다 같이 주의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 더욱더 우리 마음판에 또 새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 아들들의 시대에 주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을 이끄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